안녕하세요. 렌터의 오디오 책방 렌터입니다. 지난 한 주일 잘 지내셨어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살다 보니 인생이 선택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생기고 못생기고 하는 것은 그 선택이 아니라 태어날 때의 조합인 경우가 많지요. 요즘은 그 조합이 마음에 안 들면요. 주름은 없애고 처진 것은 흘리고 보톡스로 보충할 수가 있는 그 성형의 시대에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성형이나 보톡스로도 안 되는 것이 있지요. 바로 미소와 웃음입니다. 이것은 내 세포나 마음이라는 게 함께 움직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많이 웃는지요? 자신을 마주하실 때마다 많이 웃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마치 친구에게 얘기 건네듯이 말해보세요. 반가워요. 오늘도 즐겁고 기쁘게 사시길 바래요. 이번에는 해민스님 책을 가져왔어요.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출판사는 수호 서재이고요. 이 책은 2년 동안 베스트셀러 자리에 있었던 멈추면 보이는 것들 뒤에 나온 에세이입니다. 책 페이지는 300페이지고요. 가격은 14,800원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책이 2019년 3월 5일에 199세 발행 책입니다. 책 표지에 보면 온전한 나를 위한 해민 스님의 따뜻한 응원이라고 조그맣게 써 있네요. 그러면 바로 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의 차례를 보면은요. 들어가며 사랑은 이해를 초월합니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8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번이 자애, 2번이 관계, 3번이 공감, 4번이 용기, 5번이 가족, 6번이 치유, 7번이 본성, 8번이 수용,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혜인 수녀님의 해민 스님의 책을 읽고 나서 보내는 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해를 초월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긴 여운을 남기는 영화를 우리 삶에서 만날 때가 있어요. 저에게는 흐르는 강물처럼이 그런 영화였어요. 20세기 초 미국 몬태나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낚시를 종교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맥클레인 가족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목사인 아버지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노먼은 비교적 아버지 뜻에 부합하는 교수 생활을 하게 되지만 둘째 아들 폴은 지방신문 기자로 일하며 방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폴은 결국 도박 빚을 갚지 못해 길에서 폭행을 당해 죽음을 맞게 되지요. 아들을 잃고 깊은 상실감에 빠진 아버지는 일요일 예배 시간에 둘째 아들을 애도하며 정제된 감정의 언어로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도 온전하게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목사인 아버지 입장에선 둘째 아들 폴이 왜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아야만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아들에 대한 사랑을 멈춘 적은 없었습니다. 즉, 사랑은 지적 영역인 이해의 범주를 초월한다는 메시지를 이 영화는 보여줍니다. 내 마음에 들었을 때만, 이해가 되었을 때만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바탕으로부터 나오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동의할 수 없어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깊이 흐르는 강물처럼 사랑은 가슴 심연에서 항상 흐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완벽하지 않은 문제투성이 같은 것들이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우선 나 스스로만 돌아봐도 여러 가지 부족함을 느끼지요. 말과 행동이 다르고 사람 사이 관계 속에서 삐걱거리며 공부나 일 처리도 생각처럼 잘 해내지 못합니다. 게다가 살면서 남들에게 이런저런 상처를 주기도 하고
죄책감이 드는 행동도 하면서 후회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 가족이나 친구, 동료만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말을 듣지 않는 내 아이나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 남편이나 아내의 못마땅한 습관이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나이 든 형제들은 돈이나 건강 문제로 나를 걱정하게 만들고 자기 앞가림 못하고 불평만 하는 친구는 어느 순간부터 멀리하고 싶어집니다. 매일 아침 뉴스를 보고 있으면 세상 또한 다툼과 갈등, 사건과 사고가 끝없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완벽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 내가 살고 있다 해도 우리는 그들에 대한 사랑마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조소와 미움으로만 이 생을 살아가기엔 우리 삶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나 수행을 하다 보면 내 안에는 나의 완벽하지 못한 부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따스하게 바라보는 자비한 시선도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엄마가 하나밖에 없는 내 아이를 지켜보는 것처럼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수용하고 바라보는 따뜻함이 우리 내면에 존재합니다.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그 자비한 시선 속에서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살아온 생각들을 이 책에 모았습니다. 더불어 마음치유 콘서트와 같은 강연을 통해 마주했던 많은 분들과의 만남이 저에겐 큰 공부이자 글감이 되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올라오는 고민들에게 설령 심리학 박사학위가 몇 개 있다 해도 쉽게 풀 수 없는 구체적이고도 절박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저를 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스승님들이었고 제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해주신 자비의 화신들이셨습니다. 부디 저의 부족한 글이 독자분들에게 잠시나마 치유와 용기를 드리고 스스로를 조금 더 수용하고 사랑의 본성을 깨닫는 시간으로 안내하길 기도합니다. 삶이 가져다주는 절망 속에서도 옆에서 잡아주는 따뜻한 손이 되고 혼돈의 시간 속에서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고요함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울 인사동 마음치유 학교에서 혜민 두 손 모아 제1장 엄마가 하나뿐인 내 아이 지켜보듯 자애 비행기를 타면 비상시 산소 호흡기를 먼저 보호자가 낀 다음에 아이에게 껴주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선 나를 돌보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나에게 흠이 좀 있어도 괜찮아요. 어떻게 우리 삶이 학처럼 하얗고 깨끗할 수만 있을까요? 살다 보면 몸과 마음, 관계에서 흠집이 날 수 있어요. 흠이 생길까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아 결점 없는 삶보다는 실패와 상처 속에서 성장하는 삶을 택하세요. 그리고 분투하고 있는 내 삶에게 난 너 무지무지 사랑한다 라고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서로를 비추어주는 두 개의 보름달처럼 2장 관계에서 골랐습니다. 끌리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같이 있는 그 시간을 즐겁게 보내려고 해봐요. 그래야 다음번에도 만날 수 있어요. 잡으려 하지 않고 바라는 것 없이 그냥 서로 즐거울 때 그 인연은 계속됩니다. 급속도로 친해져서 갑자기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한테 구속받는다는 느낌이나 나를 너무 함부로 대한다는 느낌 때문에 또 갑자기 싫어질 수 있어요. 신뢰를 쌓고 정이 드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야 다음 만남이 기다려지는 법이지요. 우리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과도하게 의지하고 챙겨주고 또 그래서 상처를 받습니다. 너무 많은 요구를 하고 너무 많은 요구를 받아 결국에는 서로가 감당이 안 되는 채무 관계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관계는 난로를 다루듯 해야 합니다. 너무 뜨겁게 가까이 다가오면 한 걸음만 뒷걸음 하세요. 제3장 사랑한다면 버텨주세요. 공감해서 골랐습니다. 사랑한다면 버텨주세요. 힘들어할 때 어떤 좋은 위로의 말을 해서 그것을 빨리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아파하는 그 모습, 힘들어하는 그 심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주고 같이 버텨주세요.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함께 버텨만 주어도 그 사람은 큰 위로를 받고 스스로 알아서 변화의 길을 찾습니다. 좋은 말을 자꾸 해주거나 서둘러 방법을 찾아주려는 것은 어찌 보면 상대의 힘든 상황을 보는 나 자신이 힘들어서일 수도 있어요. 내가 빨리 편안해지려고 자꾸 좋은 위로의 말이나 방법을 찾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세요. 오늘 기분이 어때? 라고 누가 물었을 때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바로 그냥 아주 좋은데? 라고 답을 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 아주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는 상대를 그냥 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말이 축복입니다. 몸이 가볍고 마음이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뜻밖의 좋은 일들로 가득하세요. 이런 말들을 주고받는 순간 그 말에 해당하는 새로운 에너지 장이 우리 주변으로 열려요. 우리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고 하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맞는 부분 위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더라도 그것들을 모두 품어줄 수 있을 때 좋아하는 감정이 사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남의 잘못을 내가 지적해 준다고 그 사람의 행동이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상대는 상처만 받고 변화는 없는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칭찬을 통해 그 사람이 잘하는 부분을 발달시키세요. 타고난 성향은 본인이 바꾸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예의상이라고 해도 사람을 만났을 때 항상 칭찬을 해주세요. 예뻐졌다거나 더 젊어 보인다거나 오늘따라 옷이나 구두가 멋있다거나 그러면 호감과 함께 첫 단추가 잘 끼워져 그 다음 일도 잘 흐릅니다. 겨울에 누비 승복 입고 맨하튼 돌아다니면 가끔씩 듣게 되는 말. 이렇게 멋지고 패셔너블한 옷은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제4장 용기. 내 삶을 변화시켜 줄 그 한 사람을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건 더 이상 기다리지만 말고 내가 나 자신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는 하늘의 뜻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을 땐 기억하세요. 내 안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로운 존재가 살고 있습니다. 하기 싫은 공부라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부터 하세요. 좀 별로인 상차림이라도 그중 맛있어 보이는 음식부터 드시고요. 책도 가장 읽고 싶은 부분부터 읽어도 됩니다. 처음이 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 발동이 걸리면 어렵지 않게 계속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구걸하지 말아요. 내 실력이 쌓이면 저절로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라도 관심을 구걸하고 있다고 느낄 때
내 실력을 더 길러야지 하고 마음 먹으세요. 절대로 존귀한 나를 거지처럼 대하지 마세요. 제 5장은 가족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과의 인연도 시간이 지나면 상황에 의해서 변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친한 친구가 이사 갈 수도 있고, 가족이 아파서 저 세상으로 먼저 갈 수도 있고, 어쩌다 보니 연락이 뜸해지는 지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의 인연의 문이 닫히면 새로운 인연의 문이 놀랍게도 또 열립니다.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부모의 가장 큰 선물은 부모 스스로가 행복한 것입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아이는 자존감이 높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반대로 부모가 삶에 만족하지 못하면 아이는 자기가 무엇을 해도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제자를 너무 애지중지 아끼면 그 제자 망쳐요. 자식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공을 들인 첫째 아이보다 관심이 덜했던 둘째나 셋째 아이가 더 효도하고 더 잘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제 6장은 치유입니다. 자비의 눈빛과 마주하기.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했다는 말은 그 사람을 용서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틱냐탄 스님. 아무리 미움받을 만한 사람을 미워해도 그 마음은 나를 먼저 불행하게 만듭니다. 마음의 골이 깊어질수록 내가 마치 지옥 안에 갇힌 것처럼 느껴져요. 마음을 바꿔먹자고 결심해 보세요.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고통이 치유가 되었으면 하는 선한 마음은 내 마음의 고통부터 치유합니다. 가족, 선후배, 지나가는 학생, 길 가다 보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보세요. 부처가 자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비한 마음이 바로 부처입니다. 오늘 내 기분이 그런 거지 내 인생이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다운된 이 기분, 잠 잘 자고 나면 좋아져요. 토닥토닥. 제 7장 본성입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면 방 안은 캄캄하고 세상은 고요합니다. 그 고요함을 그냥 즐기듯 느껴보세요. 침묵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침묵의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텅 비어 있는데 살아있는 충만한 고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고요함이 깊어지면 그 속에 또한 편안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가 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분투하지 않아도 내 몸 안팎으로 이미 편안한 온전함이 항상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 내 마음을 쉬어보세요. 몸은 나이를 먹지만 마음은 아직도 이팔 청춘같이요. 왜냐하면 마음에는 나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모르는 영원한 현재가 마음의 나이입니다. 우주는 한없이 거대한 반면 내 마음은 몸 안에 갇혀 있어 작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우주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이 우주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릇 안에 우주가 들어와 있는 것이지 내 마음보다 더 큰 우주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는 마음과 우주 공간이 사실은 완벽하게 하나입니다. 아는 마음이 공간을 만들고 공간이 살아서 아는 것입니다. 비가 와서 밖이 좀 어둡고 추울 땐 밝고 따뜻한 방 안으로 돌아오면 아늑하게 느껴져요. 이처럼 세상 일이 시끄럽고 힘든 일이 많이 생기면 내면으로 돌아와 마음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힘든 일들은 나를 공부시키려고 하늘이 기회를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수행은 꼭 특정한 장소에 가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세상이 만나 불편한 그 지점이 바로 수행처입니다. 내 주변의 보기 싫은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 깊은 심층의 모습이 끄집어내어져 여실하게 속살림이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싫은 사람만큼 수행하는데 좋은 스승은 없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그러셨다죠. 가장 큰 공부는 남의 허물을 뒤집어 쓰는 것이다 라고요. 당신은 참으로 부처님 같소. 이거 먼저 들려드릴게요. 고등학교 시절 나는 불교에 대해 잘은 몰랐지만 부처님 오신 날만큼은 반기곤 했다. 날씨가 춥지도 덥지도 않은 아름다운 5월에 학교를 하루 쉴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고운 세계의 연등들이 서울 종로거리를 화사하게 물들이고 있는 모습이 또 좋았다. 저녁 어스름이 깔리는 시간, 연등으로 물든 거리를 걷고 있으면 학교 성적에 대한 압박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특히 집에서 멀지 않은 북한산 도선사에 올라 오색 연등 불빛 아래를 걸으며 워크맨에서 흘러나오는 조지 윈스턴이나 사이먼 앤 카펑클 같은 음악을 듣고 있느라면 마음이 묘하게도 편안했다. 그 당시 나에겐 삶의 낙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과 함께 농구나 탁구를 하며 주말 오후를 보내는 일이었다. 친구 같고 형 같은 20대 초반 선교사들과 시간을 보내며 나는 자연스럽게 영어와 서양 문화를 배울 수 있었다. 더불어 삶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과 종교적 관심이 선교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더욱 크게 증폭됐다. 우리가 왜 태어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세상 가득한 불공평에 대한 문제라든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등을 사이에 두고 그들과 영어로 토론할 수 있어 좋았다. 아마도 학교에서는 물어볼 수 없었던 질문들이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 부처님 오신 날이 찾아오면 나는 어김없이 선교사 친구들을 설득했다. 우리나라에 왔으면 우리나라 전통 종교도 조금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이다. 사실 그땐 나도 불교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고 불교 신자라고 할 수도 없었다. 단지 우리나라 불교 전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었다. 내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등산이 좀 하고 싶었던 것인지 아름다운 연등 불빛이 잘 보일 만한 늦은 오후에 선교사 친구들은 나와 함께 북한산 도선사로 향했다. 법당 앞에 선 백인 선교사들은 전통 사찰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하며 나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다. 경내 입구에 서 있는 위엄 있고 조금은 무서운 사천왕의 얼굴을 보며 왜 불교는 악마를 숭배하느냐고 물었고 돌로 새긴 마애불상 앞에서는 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왜 사람들이 돌부처에다 절을 하느냐? 저건 우상 숭배가 아니냐? 하고 물었다. 나는 명쾌하기는커녕 어설프게라도 답을 하지 못했다. 성경에도 하느님의 영광을 받들어 섬기는 가브레일이나 미카엘과 같은 수호천사들이 있듯 불교에는 부처님 법을 보호하는 호법 신장들이 있는데 사천왕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대답을 그땐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시절 나는 불상이 부처님인 줄로만 알았다. 그래서 불상을 향해 절을 하면 그 불상의 부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지금 생각하면 몰라도 너무 몰랐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 종교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며 진정한 부처님은 형상을 가지고 볼 수 없다는 금강경 속 가르침을 만나게 되었다.
즉 진리 자체로서의 부처님은 인간의 몸과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가득한 무형상의 깨어있는 마음이라는 것이다. 그 마음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의 본성이라서 나도 깨닫고 보면 부처님과 하나도 다름이 없다. 때문에 부처님이라는 형상을 향해 공경심을 갖고 절을 하지만 결국 내 몸 안과 밖으로 깨어있는 무형상의 마음 본성을 향해 절을 하는 것이다. 이후 승려가 되면서 선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선으록을 보게 되었다. 일반 경전과는 달리 선으록은 깨어있는 마음 본성 자리를 바로 일깨워 주기 위한 옛 스님들의 말씀으로 가득하다. 그분들은 이렇게 묻고 있다. 돌부처가 성스럽다고 느끼는 것은 돌부처가 원래부터 성스럽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성스럽다고 보기 때문인가? 똑같은 돌부처를 봐도 어떤 이는 성스럽다고 느낄 수 있고 또 어떤 이는 아무런 느낌이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성스러움은 부처의 형상을 한 돌에 있는가? 아니면 성스러움을 아는 내 마음에 있는가? 학문으로 익혀가던 차 지금까지 배운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바로 금정총림 법무사 주지 수불 스님의 관아선 집중 수행 프로그램이었다. 짧은 시간 동안 큰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마음을 집중해 몰아붙이니 평소에 선으록에서만 보던 의정 타성 일편, 의단 동로와 같은 여러 과정들이 하나씩 경험되더니 결국 땅이 꺼지듯 밑동이 빠지면서 모든 생각이 완전히 끊어진 마음 본성 상태를 처음으로 맛보게 되었다. 언어의 경계 너머에 있는 본성을 굳이 말로 표현해야 한다면 텅 빈 채로 깨어있는 마음이 참으로 묘하게도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서 이 우주 전체에 가득히 자기 홀로 있다. 모양을 가진 우주의 만물들이 바로 이 텅 빈 채로 살아서 홀로 껴있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또 안다. 이 마음은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세상으로 모습을 놔두지 않았기에 죽어 사라지지도 않는다. 마치 구름과 천둥, 비를 수용하는 하늘 공간처럼 음악 소리의 배경으로 있는 고요처럼 세상의 여러 모습을 비추는 거울처럼 아이가 노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엄마의 시선처럼 항시 현존한다. 온 우주가 이 하나님 마음 안에 다 들어와 있을 뿐 이 마음을 벗어나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은 후 내 신상에도 뜻하지 않은 변화가 생겼다. 어쩌다 보니 혜민이라는 이름 두 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내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부족한 점, 부끄러운 점들이 많다. 더구나 수행의 물이 완전히 익지 않아 닦아야 할 것들이 많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알아보고 찾으니 얼굴이 화끈거릴 지경이다.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마음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봉암사를 찾았다. 평생 공부만 하신 훌륭한 삼방 스님들과 함께 지내면서 수자 정명 스님께 마음 공부에 대해 여쭈어 볼 수 있어서 참으로 좋았다. 수자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 본성을 깨쳐 첫 번째 단계인 초지에만 들어도 웬만한 경전이나 어록을 보면 다 아는 지혜가 구족됩니다. 하지만 9계단을 더 가서 10지까지 이르러야 되는 이유는 본인이 깨친 바와 평상시 행동이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처 소리를 들으려면 마음 성품을 본 것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일반 저작거리 사람들이 당신은 참으로 부처님 같소 라고 이야기해 줄 때 비로소 저작거리 사람들의 말에 의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자신이 아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고 또 자기가 한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는 것이다.
나를 돌아보건대 그 둘의 간격이 아직은 많이 벌어져 있어서 부끄럽기만 하다. 하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노력하며 살고 싶다.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이라도 암과 행동의 간격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수행하면서 나아가고 싶다. 종로거리에 걸린 오색 연등의 불빛은 고등학생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참 아름답다. 제8장 수용. 힘들어하는 나를 허락하세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지만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 것이 바로 내려놓는다라는 말 같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지 못해서 이룰 수 없는 내 안의 욕망을 내려놓지 못해서 괴롭다고 토로하는 분들을 그간 많이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 관계 속에서 내게 실망감이나 상처를 준 누군가를 될 수 있으면 빨리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런 기억들을 막상 내려놓자니 오히려 그 사람 생각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괴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정말로 이루고 싶었던 일 문턱까지 다다랐었는데 최종 단계에서 이루어지지 못해 새로운 일을 다시 찾아 시작하려고 하니 아쉬운 기억과 좌절감에 마음을 내려놓기는커녕 방황만 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삶이 가져다주는 실망과 좌절은 누구나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흔히 다 잊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다 내려놓아. 라고 조언을 하지요. 하지만 내려놓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잊고 싶은 사람, 정리하고 싶은 기억들이 이상하게 더 떠올라요. 하루빨리 내려놓고 마음을 완전히 비워버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내려놓는 것은 잘 안 되니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려놓는다라는 말은 사실 받아들인다의 다른 말입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과거에 있었던 힘든 기억을 없애고 지운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아픈 기억을 지우개로 지우듯 지웠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잊으려 애를 쓸수록 더 생각이 나고 더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내가 힘든 것은 과거의 기억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고 그 기억에 붙어 있는 아쉬움, 실망감, 좌절과 같은 어려운 감정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묘하지만 큰 차이입니다. 10년 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상황을 기억해 보면 지금은 그때처럼 그리 힘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에 붙어 있던 감정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소멸됐기 때문입니다. 즉,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기억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잘 지워지지도 않는 기억을 억지로 없애려 하거나 누르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려놓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힘들어하는 나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과 함께 붙어 있는 감정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나를 허락하면 허락하는 즉시 마음의 상태가 미묘하지만 곧 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힘들어하는 내 감정이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되는 극복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버거워했는데 허락을 하고 나면 이상하게도 힘들어하는 마음이 계속 진행되지 않고 멈추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마음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힘든 감정들로부터 나와 그 감정들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힘든 감정을 내가 어떻게든 변화시켜 보려고 잊어보려고 했는데 있는 그대로를 허락하고 나니 일체의 마음 활동이 쉬면서 자연스럽게 바라보게 됩니다.
마음이 조용한 상태에서 내 감정을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으면 뜻하지 않은 다소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는 힘든 감정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감정을 따뜻하게 지켜보는 또 다른 나 혹은 그분이 계시는구나 하는 알아차림입니다. 세상에서 나만 홀로 분투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항상 나를 떠나지 않은 채 고요 속에서 자비하게 내 마음을 바라보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그분께서 마음아,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구나. 얼마나 아팠니? 하고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지켜봄을 통해 힘든 감정과 거리감, 공간감이 생기면서 그 감정들을 내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은 그 감정들을 받아들이고도 남을 더 큰 공간이라는 자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마치 작고 어두운 마음의 방 안에 아픈 감정이 갇혀 있었는데 갑자기 벽이 무너지고 햇살 좋은 공원처럼 넓고 따스한 공간 속에 자리한 그 감정을 바라보게 되니 비록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커다란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과 같아요. 굳이 그 감정을 피하려고 하지 않아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그래, 이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살면서 뭔가를 내려놓지 못해서 감정적으로 힘들다고 느낄 때 있는 그대로의 마음 상태를 허락해 보세요. 좀 힘들어도 괜찮아. 좀 아파도 괜찮아. 마음속으로 속삭이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내 안의 상처를 자의 눈길로 보듬어 주시는 내 안의 또 다른 큰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 좋은 멘토들이 이 세상에 저와 같은 동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혜민 스님도 그 멘토들 중에 한 분입니다. 힘들어하는 나를 허락해 주세요. 이 귀절을 혜민 스님이 저에게 보내는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책이 여러분에게도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책 제목 말씀드릴게요.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렌토입니다.